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했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원어와 조금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본문의 역접 접속사인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번역하면서 그 그러나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가 언제 사용됩니까? 이 접속사 그러나라는 것은요, 이전 문장과 이 다음 올 문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일 때 사용되는 게 바로 그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내용과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 집사였었던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했었던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9장에 있었던 말씀은 완전히 뒤바뀌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장의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있었냐면 율법에 의해서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세, 교회를 잔멸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초토화시키는 모습, 그 모습을 사용할 때 잔멸이라는 씁니다. 여러분, 일단 고라니 같은 거는요, 그냥 가서 풀을 먹고 이삭을 먹고 이렇게 먹지만 멧돼지는 어때요? 땅까지 다 파가지고 뿌리까지 먹는 것이 멧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가 한번 휩쓸었다는 것은요, 작물들이 엄청나게 끝장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교회를 대충 박해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뿌리까지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고요,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서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이 곳은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아니면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이 도시인데 히브리식 발음으로 인해서 다메섹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의 시리아 땅이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중에 다른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이방 나라까지 원정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면 통치권자의 총독의 권위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공문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럼 통합교단 총회장에 가서 제가 중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제가 잔멸시키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총회장한테 공문을 받고 중국에 가서 내밀면 중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한 분 오셨네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총독의 메시지, 로마 황제의 메시지를 들고 갔다면 아주 큰 권위가 있었을 텐데, 그때 그 당시에 속국이 있었던 그 유대 지방의 종교 지도자의 명령으로 타 지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공문을 내민다는 것은 별 효력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세가 등등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 대제사장에서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공문을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원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선교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는 사람들 옆에서 주위에 옷을 맡아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이 잔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나는 자신의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사람들을 찾으러 막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는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됐었던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사람, 무엇을 배우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승에 의해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로 따라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던 제자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원이나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더라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곧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혹독한 시력 속에서도 그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가겠다 선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갔냐, 왜 그곳까지 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청년 사울은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열정이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었던 이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 가는 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냐? 호련히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의미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었을 때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고 있었을 때 누가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정말 부시잖아요. 어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손전등이라도 켜면 눈이 부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왜 달랐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이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언제 빛이 비쳤다고요? 정오입니다. 정오면 몇 시입니까? 낮 12시잖아요. 낮 12시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약 20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시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곳에 있었던 길들, 사울에 있었던 길들, 직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박물관들을 갔다 오면서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메섹의 태양은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너무 빛이 났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벗으면 눈이 찌푸러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심지어 정오였는데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에게 비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바로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어둠에서 빛이 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 주시는 것들을 4장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박해하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사용할 때 그냥 한 번만 괴롭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때 사용되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박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울아, 너는 나를 집요하게 쫓아와서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그만큼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신앙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행동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요, 어떤 것이 박해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울도 그 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메시지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또 사울은요, 불의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챙기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에게 박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서 응원하고 있었던 마음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은요, 의롭게 하는 사람들을 진짜 실제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예수를 박해할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없는 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편에 서 있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나, 그런데 주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예수를 박해하는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것을 단 한 번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끝까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헤집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괴롭힐 때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동물 이름이 나옵니까?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당연히 뭔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박해에 있었던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2번 부르셨을까요? 그냥 사울아 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사울아 사울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2번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라는 것은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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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요, 혼자서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르세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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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두 번씩 부른다라는 것은 그 친밀감의 표시였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약 시대 때 사람을 두 번씩 불러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너무나 좋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시몬을 부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과 신약에 있었던 말씀 다 통틀어 살펴보아도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것은 바로 친밀간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사울이 회심해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박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열심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괴롭게 했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는 겁니까?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악하고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친밀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 됐어요? 제가 엄청나게 떳떳하고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며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그토록 자상하게 부르셨다면 우리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낙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울과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정할 때고 부인하며 돌아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신앙심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친밀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고꾸라져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었을 때 우리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며 변화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